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나타난 영화와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화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곧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영화와 영광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어떤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면 바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그걸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 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데 바로 주님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자기가 영화롭게 된 것이다. 또 그것은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께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도가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가지고 성도가 영화롭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 또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도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는 그것이 영화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증거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나를 영화롭게 해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 의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증거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고 또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보이는 것에 무엇을 달라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확인하는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와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와 비교할 때 우리는 늘 기도의 참된 의미에서 벗어난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달라고 하지 이미 주어진 은혜를 확인하고 돌아보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기도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하며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할 삶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풍성한 유익을 누리는 쪽으로 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고쳐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권세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면 어떤 권력,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어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게 되죠.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힘으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권세를 받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권세는 분명 다스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권세를 가진 사람은 대부분 교회도 상당히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목사가 목사에게 주어진 권세를 말하면서 교회를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교회 내에서도 사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에게 권세를 주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어떤 행정적으로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는 어떤 교회법으로 어떤 노예에서 목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지 목사 마음대로 다스리고 치리하도록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한 사회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든 그 권력을 교회로 가져와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세상 권력이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장관을 지냈던 내가 대통령을 지냈던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죄인들만이 존재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를 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결국은 교회에서도 대우받고자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악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누구고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기의 어떤 권력이나 그런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와서도 여전히 그런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어떤 지위나 소유를 만약에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세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력이나 권세를 또 어떤 부나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라고 겸손하게 섬기라고 주는 것이지 어떤 행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 역시도 결코 권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직분이라고 해도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할 권세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성도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돕고 섬김으로 해서 그의 모습을 증거하는 일에 유익이 있게 하기 위해서 직분이라는 것을 주고 세웠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라고 주는 것이지 행사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경 본문을 보니까 세상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런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만민에 의해서 죽으시는 것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복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세는 도대체 어떤 권세냐는 것이죠.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습게 여긴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이기에 세상이 이렇게 우습게 여기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에 과연 복종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서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될 수 있느냐? 그런 존재들이 못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내 쪽에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택하지 않았는지 전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할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붙들어서 죄에서 건져낼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힘을 가진 분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는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결국 우리를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으로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는 그런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서 다스리시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함으로써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힘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날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복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하늘 아래 어디에 있든 결국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매를 맞고 고난을 받는 것이 있다라고 해도 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서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잘 되든 성공하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권세로서 제자들을 지키시고 다스리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권세로 제자들을 다스리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하나님께 붙들렸다고 한다면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주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권세로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를 붙지 않고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힘을 자랑하고 내놓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로 모든 일이 되어짐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성도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산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산다라는 것은 바로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안전해도 세상의 어떤 것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에 쓸려나갈 수밖에 없는 것. 세상 풍파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그래서 그런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권세를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가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권세는 권세로 여겨지지 않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발부둥 치지만 여전히 방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천국에 우리의 인생이 전부라 그것이 나의 전부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또 심령은 마음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